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본 것 세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애굽의 당신의 백성들을 봤습니다. 종살이하고 억눌린 백성들을 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한국교회 그러면 난 마음이 아파요. 늘 한국교회 그러면 나는 가슴이 비워질 것 같아. 이게 민족의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봤어요. 뭘 봤어요? 애굽의 자기 백성들을 봤어요. 동족들을 봤어요. 종살이하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엄청 아파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본 것은 가나안을 봤어요. 저 백성 엑스독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정부, 신천지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가나안을 봤어요. 셋째 본 것은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본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임금들과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거룩한 백성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택한 큰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를 자초해야 되고 스스로 나를 격려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총회 와, 난 목회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나 불편함이 없는 사람인데 총회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약한데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치사하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약할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약한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나를 괴로움을 주니까 잠을 못 자고 늘 새벽 1시, 2시면 깨지는 거예요. 11시에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 좋은 생각, 힘든 생각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몇 개월을 했어요. 몇 개월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너 네 스스로가 약하지만 너 너무 괴롭히지 마.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본 것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왕, 임금, 재상들을 봤어요.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큰 인물들이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사기를 처먹어봤자 얼마나 처먹겠어요? 휘쳐먹듯이 얼마나 돈을 떼먹겠어요? 그러나 권력자들은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그 사람들이 죄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본 거예요. 왕 앞에 감히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바울아, 네가 많은 지식인데 그 지식 때문에 네가 미치게 하는구나. 맞다, 나는 미쳤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쳤다. 지식에 미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쳤노라.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다 위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사역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것을 봤어요. 두 번째는 삼천청을 봤어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써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이 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세계를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다 보셨습니까? 저는 영적인 체험을 여러 번 했죠. 그러나 그건 지극히 아주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사와 감격이 컸어요. 하늘에 영광이 있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나 다 계층이 다른 거예요. 새의 영광이 다르고 짐승의 영광이 다르고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정서로 말씀드리면 입신을 한 거지.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가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인터뷰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를 할까 늘 내 머릿속에 메모를 해놓는답니다. 야, 노아 할아버지 한마디 할 거예요. 할아범, 어떻게 12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 그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변함이 없었냐? 아이고, 함 그 자식이 속썩여가지고 혼났다요. 여러분, 속썩이는 교인들 있으시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너에게도 함이 가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가출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또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면 어때?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제 오른쪽에 있는 돈을 이쪽에 두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 보기 이쪽 호집에도 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쪽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편하게 맘먹으시면 행복합니다. 그래도 옮겨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은 된 거예요. 안 보이면 이거 힘든 거예요. 안 보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 일평생토록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일평생토록.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합쳐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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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한번 해보세요. 렛츠고. 영어 쓴다고 해서 뭐하지만 요 단어밖에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날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을 준비할 것을 바라보고, 비리 땅에 개척교회 하면서 힘이 들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영적인 큰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본 사람은 뒤돌아서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 본 사람은 그렇게 애들 장난치듯 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 본 거예요. 셋째, 바울이 본 것은 우리 주님을 들었고 봤어요. 야, 니십니까? 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깜짝 놀란 거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이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영원히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세 가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신학성경 절반 이상이나 이 편지를 쓰면서 밤새도록 낮에는 전도하고 낮에는 설교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럴 밤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보내고, 필립보 조이복음을 써보내고, 골로새 그 감옥에서 써보내고, 에베소 그 옥중서신을 써보내고, 그가 이 성경을 써주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게 목사의 고민 아닙니까?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요즘 뭐 얼굴 견적내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괴물이 되지만, 적당히 견적내십시오. 난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했습니다. 이거 제가 역대 총회장님들 다 모셔가지고 이거 가해드린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존감 생겨 좋은 거예요. 너무하면 괴물 됩니다. 괴물.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보고 행복해서 오게도 갇혔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뒤지게 팼어요. 얼마나 잡아팼는가 하면 죽은 줄 알고 선박을 대던져 버렸대요. 영문 밖에 던져버리듯이. 야, 그냥 루스드라 성에서 뒤지도록 맞은 성이 루스드라예요. 누스가 났어요. 누스가 물리세듯이, 누스가 났어요. 네, 도망가가지고 이제 몸을 회복하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좀 이런 분이 있어. 여러분,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콜하셨으니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일평생토록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아무런 눈물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매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아보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서부터 매 맞는 일이 있을. 근데 한 분이 나 째려보고 계신데, 무서워가지고 설교 못하겠네. 여러분, 내가 매, 이 녀석이 손이 이따면 큰 놈이 빡! 안경이 축 날아. 불쌍하더라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안경을 집었건데, 우리 부목사들 때리려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양 선생, 그만 가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야마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죽자서 내 부목사 때리는 건 나 때리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양아치지 그런 건. 야, 그만 가라 그랬더니 말없이 가는 거야. 지금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 거다. 그런데 그해 성탄절에 쌀 한 가마 떡 갖고 왔어요. 누구나 때리면 교회 떡이 생깁니다. 이렇게 목회해요. 마태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먹으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사람들. 왜? 그 나라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엉망이고 진창인 걸 다 하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위대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변치 않고 사랑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어요. 다. 오네시모 그 사람도 바뀌었잖아요. 빌레몬의 집에 몸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동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붙잡혀 옥에 갇혔지. 그 사람은 주인 돈에 손을 대 도벽의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복음의 악감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투구에 의해서 옥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들 도둑놈, 그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은 처자가 되겠다. 그리고 옥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는 너를 위해서 오셨다. 너 위해서 죽으셨다. 너는 비록 돈을 훔쳐서 옥에 갇혔지만 너는 자유인이야. 예수 믿으면 자유.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동계를 맡은 거예요. 동계를 평생도록.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보내죠. 그게 빌레몬 사님입니까? 야, 내가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만났는데 너의 사람인 걸 내가 안다. 네가 허락해주면 내가
종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 천비 써준 거예요. 그게 오늘 빌레몬 사님입니까? 야, 그래 이 사람이 평생토록 함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 가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여서 교회의 뿌리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돼서 그 줄기 그 줄기로 날아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고 나에게 와 있고 우리 백석총회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본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세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성막을 중심에 딱 세워놓고 이제 서쪽에 있는 친치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바라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텐트 밖에 나와가지고 장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그 정말 멋지잖아요. 그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25장에서부터 성막이 출발됐거든요. 20장에서 말씀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면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불살렛 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성막을 짓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막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는 우리 개개인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분의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이 시대의 대화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둘째, 사람이 붙게 하라. 따라하세요. 사람이 붙게 하라.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유다지파 불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유다지파 불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다시요.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면 양손 들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유다지파의 불살렛을 부른 거예요.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불렀어요. 단지파의 오홀리압과 불살렛은 두 아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좋아하는 지파였고 단지파는 날려버리잖아요. 그 악한 동족과 쌈을 붙이고 그 여인을 갈개기 찢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국가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쌈질을 일으키는 사람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보세요. 쌈질하는 목사 교회가 분화하나. 쌈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도 하여튼 절제하고 참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말이죠. 야, 그런데 단지파의 후손 중에 오홀리압 그리고 유다지파의 불살렛 두 사람을 딱 선택했어요.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출신이, 내가 아는 게 부족하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영적인 이력서가 약하다,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학연과 지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학연과 지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단지파의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글을 연구를 해보게 되지만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하루에 800명씩 죽였더라.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800명씩 그 이방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목사님들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써주신 하나님 알고 기도해야지, 걱정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울이나 모세가 본 것 세 가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삼각교회 했을 때 11조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2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 하여튼 뭐 그 사람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체중이 61kg, 63kg였는데 그 사람들 이제 아침부터, 아침 새벽 예배 맞춰서 붙들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콩나물국집에. 친해져야 되니까. 왜? 교회 교인들이 없는데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목회는 목회를 잘해야 된다. 따라해서 목회는 목회를 잘해야 된다. 체중 관리하면서. 그거는 따라하시면 안 되고 목회를 잘해. 목회. 그래가지고 목사한테는 뭘 먹여야 돼. 은혜가 안 되면 찬송으로 은혜를 끼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안수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밥이라도 사 먹이고, 그것도 안 되면 어디 데리고 가기도 하고, 실치 먹으러 가기도 하고, 실치 먹으러. 그러자 체중이 팍 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일 먹어. 화요일날 제자훈련 마치고 나면 10시 반, 11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밥 먹점을 기다리려 해가지고 그 집 식구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몇 번은 애들이 맛있는 밥 먹고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아빠, 나 졸려, 따라와. 그러면 맨 처음에 좋아하는 애들이 고개를 내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목회에 유익을 가지고 써먹는 거지. 뭘 미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겨도 안 돼, 찬송으로도 안 돼, 통성기도도 안 돼. 하다못해 이제 안쓰기도 하고 죽자고 흔드는 거지, 머리가. 얄미운 성도는 머리에 쓰면 주여, 주여, 주여.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안수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주여, 주여. 한 10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뒤집어져.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주여. 나 목회 그렇게 했어요. 주여.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주일 낮서부터 하면 골치 아프고 안 되고, 주일 저녁 같은 데 좋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그게 먹혀요, 한국교회는. 뭘 은혜를 끼쳐야 이 사람이 받겠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4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4년 만에. 돈 하나도 없어요. 건축하는 방법은 6월 15일로 오면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돈 하나도 없어서 건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강사님 중에 김동기 목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화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훌륭한 분이세요.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 나는 바보 목사라 그러는데 무슨 바보예요. 우리 총회에서 제일 똑똑해. 맨날 바보 목사라고. 아니요. 내가 보기엔 제일 똑똑해요. IQ가 25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강사가 이제 서충태 목사님이 두 번째 강사하셨죠? 잘 합니까? 누구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감이 안 옵니까? 결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 먼저 담임하는 목사님이 돈 한두 없이 건축하는 걸 봤거든. 이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찾는 거예요. 돈이 어디가 있나? 은행 가면 있어요. 교인들은 그렇게 큰 돈 없잖아요. 은행 가면 있어. 그 은행 돈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는 6월 15일 날 짠짜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돈이 있는가? 교인들 중에 이제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 내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약사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치대 나왔는데 일을 안 하고 평생토록 만화님 꼬문이 따라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 아들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줘도 차용 증서를 받아. 실수는 없어요. 이제 약간 소화비기가 있으세요. 어딘 술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근데 주여, 누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러는데 그분이 문치갑이에요. 문치갑. 성도 아니죠 뭐고. 문씨들을 나는 좋아해요. 그때부터 문희상 씨한테도 내가 혜택을 입었어요. 문씨를 난 좋아해요. 문씨를. 근데 주여. 근데 그 집에 돈 있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부인한테 그랬지. 돈을 좀 빌려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우리 집 양반이 안 할 거려. 그건 그러지 말고 내가 언제 신방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갔지. 가가지고 문 선생님, 제가 용모가 있어 봤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요 뿔이 좀 날카로운 뿔이 2개가 생겨가지고요 막쳐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 받다 보면 뿔이 무뎌지겠죠. 뭐. 그랬더니 그런 말도 할 줄 아세요? 그때 내가 30대거든요. 지금은 좀 느물느물하지만 그때는 좀 검사님입니까? 누가 되면 그렇게 물어봤어요. 받다 보면 뿔이 묻어지겠죠. 그랬더니 그런 말씀도 할 줄 아세요? 그러면요 뭐 제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 옵시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뭡니까? 지금은 땅이 이런 땅인데 그 브러시 다 가져갔지. 쫙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 나보고 돈 빌려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돈 두면 뭐합니까? 그 사람 비전 있는 사람한테 돈 투자해야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빌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돈 빌려주시면 가는 데마다 문치갑 선생님이 돈 빌려줬는데 얘기할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다 주십시오 그랬죠. 사람이 어차피 승부 뛰는 거예요. 승부수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있는 거 다 갖다 드려야 되지. 그분이 다리도 한쪽이 약간 소아비인데 지팽이 들고 그때 플래스토라는 차를 플래스토라는 차를 타셨는데 여기 은행 가서 해약하고 여기서 은행 3군데 가서 해약해가지고 전차로 딱 갖다 줬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 그 땅을 계약을 한 거예요. 250원. 그 북해동의 사거리 센터 땅을 주택공사 들어가서 계약서 딱 쓰고 과장님 나오시오.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쓴 거예요. 그 두 번째 교회를 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망하면 망하는 거고 부도나면 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갔어요. 근데 부도나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 돈 빌려줘가지고 땅 계약하고 그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그래? 서울 보증보험 가면은 땅 사용승낙서 땅값을 다 못 지급했으니까 10억이면은 10억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다 주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끊어준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끊어다가 주게 되어지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런 나중에 명예전이 신도시에는 한꺼번에 아파트보다 나오니까 그때 그것을 담보해 가지고 갚으면 됩니다. 잘 됐다. 그럼 보증보험이 어디 있냐? 전화로 해가지고 114에다 문의해가지고 난 모르는 게 많으니까 114 문의했더니 이쁜 목소리 예쁜 사람이 어디 가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나 생전 기름을 안 바르는데 포마드 기름 팍 바르고, 그리고 콜드, 그날 저녁에 콜드 크림 마사지하고 팔 쫙 하고, 양복 까만 양복 입고 새빨간 트럼프처럼 새빨간 넥타이 메고, 그리고 구두 반짝반짝 내고 딱 갔지. 가지고 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거 지점장 만나러 왔어. 그랬더니 지금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약속하고 하고 안 하고 문제가 되고 만납시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니까 그만. 왜? 내가 하나님의 대사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드르는 핏점 보고 폼 딱 잡는 거예요. 원래 말 없이 폼 딱 잡는 사람이 무서운 거거든. 그랬더니 이제 들어갔더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 지점장인지 모르지 내가. 어떤 놈이 지점장인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여기도, 그 사람 어떻게 오셨습니까? 볼일이 있어 왔어.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까? 그때 백석 대학교 없었어. 그냥 나올 만한 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기독교 언어신학 대원을 했으니까 그냥 뭐 스카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연세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연세대 출신입니다. 이 짓을 짓고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분이 뭡니까? 나 저 목사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하나 샀는데, 주택공사 땅을 하나 샀는데, 그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내가 후배가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여기 서울 보정보험을 가면 해준다 그래서 왔어. 좀 도와주시오. 제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도와드려야죠. 잘 만났어. 당신 나 이번에 도와주면 장로 되고 승진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딱 도와줘가지고 토지 사용서를 던져주고 건축한 거예요. 이런 거 모르셨지?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도 좀 치고 막. 제가 간증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늘이 교회 왔으니까 간증이 너무 많지. 많아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이것이 성전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붙였습니까? 재물을 붙인 거예요. 재물. 바다에 해달에 가지고 재물, 금과 은과 노슬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있으면 말이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재물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 이제 우리 양병희 총회장님이 50억 프로젝트를 돌렸잖아요. 50억을 이제 한 교회 1억씩 지원해 가지고 교회 돕겠다.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 총회장님이 추천할 만한 게 추천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50개 교회 다른 교단까지 하게 되어지면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그 교회 이제 힘들 일이 이제 앞에 뻔히 나온 거예요. 엄청 피곤할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게 비전이거든요.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윗많은 재산 있는 사람들 1억 2, 3억씩 헌금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재물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당을 스토리가 참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예배당 스토리가 많고요. 세 번째 예배당 스토리가 많아요. 네 번째 산교회도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강구를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럴 때도 무턱대 건축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는 6월 15일 날 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한 설교가 어떤 설교, 책도 많이 봤죠. 다른 분은 설교도 많이 듣는 거예요. 황정진 목사님이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피난민들을 위한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 당대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몇 주 이후에 헌금을 할 건데 그때 다
헌금들을 합시다. 아침에 나가서 만달을 거두었다 먹은 사람들 다 굶지 않았듯이 우리가 피난 내려올 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걸어놓고 기도회를 하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경재 목사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설교집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읽지도 않았지만 나는 엄청나게 찾아서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오는 것은 혜택입니다. 혜택. 그때 건축 헌금에 동참했던 모든 교인들이 한국의 100대 기업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건축할 때, 첫 번째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 헌금 때문에 교인 떠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번째 건축하기까지 건축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하나도 없어. 왜요? 복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무슨 마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으니까 재물을 붙이는 거예요. 바울이나 모세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붙이신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성령을 붙이시고, 아멘을 하세요. 성령을 붙이시고, 성령을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재물을 붙이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산체프를 건축하되 49억 8천만 원이 빚인 거예요. 49억 8천만 원. 지금 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번째는 67억이 빚이었어요. 67억이. 그런데 교회가 빚이 있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게 하면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빚 있는 거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교인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이 우리 노유자 시설이 우리의 땅 지목인데 유치원 안 한다고 고발을 하고 현수막을 쫙 걸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감사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가 안 돼도 억지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내가 살다 당신처럼 이쁘고 잘생긴 사람 생전 처음 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내가 당신 보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게 너무 기니까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보니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감사해야 잘 됩니다. 시작.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행복한 목사님들 만나러 드리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웃게 하고 보내드려야 돼. 사람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줘야 산다. 내가 오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건물을 못 쓰는 거예요. 5층이 전망도 좋은 데다가 식당을 하는데 이렇게 봉합을 붙여가지고 소 다 떼어내고 감사가 안 됐지만 감사합니다. 안 돼 감사가. 근데 강제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 그럼 우리가 유치원하자. 그때 빚이 49억 8천만 원인데 유치원하려고 그러면 빚이 없애야 되고 다 털어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장로님들을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냈죠. 그리고 다 까자. 그런 표현 냈죠. 빚이 얼마이고 건축위원장 나와서 다 주일날에 1부, 2부, 3부 문 닫아, 문 잠가.
문 잠가.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 이제 등치 큰 안수에 딱 서서 못 나갑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설교를 하고 왜 빚이 이렇게 졌는지, 땅값과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1000평이거든요. 그 삼선체불이. 그런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자금 있는 것들 헌금들을 하시고, 그리고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좌판을 딱 돌렸지. 헌금할 사람을 다 돌려라고. 문 잠갔을까 못 나가는 거지. 언제 하겠어요? 이럴 때 기회가 왔으니까.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헌금을 애들이 그 먹고 다 돌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100만 원을 했어. 야, 인마 100만 원이면 한 1억 원 해야지. 아빠,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야, 인마 네가 사고 치르면 내가 갚아주지. 아빠도 돈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지. 그래가지고 1부, 2부, 3부 자 돌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돌렸어, 자판을. 그러고 났는데 총회가 총회 간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제가 가야 되는 뻔하잖아요. 그래. 건축 작장하고 뭐 못 갔죠. 밥 먹으러 그랬는데. 그러고 난 나중에 이경호 목사가 이제 왔어. 사무총장이 왜 왔냐?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 우리 교회는 얼마 작정했어? 이정승 총회장하고 뭐 여럿이 얘기하는데 1억 하라 그랬다는데 속으로 더 해야지. 그때 49, 80만 원 빚이 있을 텐데 알았다고. 우리가 빚이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이 그렇게 돈 많은지 몰랐어요. 3억 5천, 3억 8천, 3억, 2억 5천, 2억, 1억 5천. 저도 그때 3억을 했어요. 어떻게? 빚내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4600cc 그 에쿠스를 사줬는데 그 몇 개월 못 탔어요. 1억 2,400만 원 주고 뭐 몇 개월 탔는데 뭐 나도 없으니까 건축헌금 하는데 7,3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 사준 안수집사가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 차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 아파트 지하 2층에다가 3개월만 뒀다가 내가 그 돈은 내드릴 테니까 그냥 타시라고. 쇼하고 싶지는 않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저도 헌금하고. 야, 그런데 그게 7, 8개월 만에 싹 다 갚아버린 거예요. 난 교인들이 이렇게 돈 꿍치고 사는지 몰랐어요. 여기도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많아. 그렇게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없다 그러면 더 웃고, 있다 그러세요. 누가 뭐라면 나 먹고 살만해. 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니까. 그러는 가운데 빚을 내가지고 우리도 총회관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세가 본 것 세 가지, 바울이 본 것 세 가지.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개해주는 우리야말로 제일로 행복한 전도자들, 행복한 사역자들 아닙니까?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사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4장 1절부터 5절이 있는데 이제 5절만 나중에 한 3번 정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